지난주에 저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도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임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의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건가? 세상이 어쩌려고 이렇게 악해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현실들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하고의 갈등 때문에 고민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갈 텐데 너무 잘 아니까 그 부딪힘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부조리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악의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상함을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상만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하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이 세상과 이 죄라고 하는 현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삶을 살아간다 해도 거기에서 여전히 죄는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오히려 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현실 세계 이 악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천국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인데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그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물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구분해낼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담아내고 좋지 못한 것은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시대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죄악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아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성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은 고기 잡는 거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부가 있으십니까? 예? 예. 과거에 어부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차 거제도에 가서 바닷가 그 부두에 가가지고 1시간인가를 낚시를 했는데요. 19마리의 고등어를 잡았습니다. 예. 그냥 집어넣으면 툭툭 걸려가지고 잡아놨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1시간 만에 19마리예요. 예.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직접 잡은 것을 요리해서 먹는 맛이 아주 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잡을 수가 없죠. 저는 그 낚시한 게 이제 그 때를 이루는 때였기 때문에 맞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저인망, 이 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갖가지 종류의 고기들을 다 잡아 올립니다. 나는 광어만 좋아하니까 광어만 잡아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고기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고기들은 그 그물 안에서 이 주인이 끌어올려가지고 구분하지 않는 한 함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광어가 니모를 보면서 난 저 니모 싫은데 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분리하는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모으는 때라는 거예요. 모으는 때. 불러들이는 때예요. 그래서 흑색인이나 황색인이나 백색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불러들이고 있는 때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식자나 무식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순결해가지고 다 순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죄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모습인 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마저도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서 여전히 악인과 의인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함께하는 때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함께 해야 돼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죄의 현상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상함을 입고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어요.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끊임없는 죄악의 욕정이 막 흐른단 말이죠. 죄악의 욕심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가시돋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혀에서 막 가시가 자라게 한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이 사회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인과 의인들을 함께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우리 영안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철저히 죄와 전투하는 교회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 갔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불완전한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그 불완전함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형편을 핑계대거나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 일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정되거나 하나님의 존귀함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근친상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어떤 그 싸움들이 그 가운데 갈등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냐 마냐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을 인하여서 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예?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런 현실이 막 일어난다면 다니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아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 그죠? 나는 신앙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이제 꼴 보기 싫어서 난 이제 안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나가면서 난 하나님 섬길 겁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 나가. 예? 예.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 자체를 그냥 다 간과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현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건 제가 볼 땐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형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의 부재다라고 몰아세울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에 무엇이요?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의 부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이러한 그 현실, 죄악과
그렇지 않은 선한 것이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네, 그 방송실에서 빨리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세상에 나타나는 현실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감당해내십시오. 그 믿음 갖고 이겨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는 선을 원해요. 근데 나는 이미 죄 가운데 거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 새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져서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세상 끝날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느 때예요? 세상 끝날에 하신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신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하십니다. 세상 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현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소득 2만 불만 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배경 안에서도 현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교가 굉장히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 역시도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세 중심적인 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전체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안에 현세주의적인 그런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우리 삶에 부가 주어지고 이젠 삶의 질을 따지면서 철저히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철저히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다 알고 살아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까지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철저히 쾌락 중심적이고 이 땅에 집중하고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종말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새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웃을 일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동성로에 갔는데 그 동성로 맨 끝에서 한 전도자가 나오셔가지고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지 않으면 죽음에 처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없어요. 지나가면서 비난 섞인 말로, 조롱 섞인 말로 한마디씩 던지면서 이야기해요. 조금이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이 죄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 어떻게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 역사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열방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강대하고 그렇게 왕성했던 나라들이 이 세상에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응징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다 쏟아부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에 대하여 대적을 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냐 이거죠.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화살과 그 모든 채찍과 그 모든 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겨냥하시고 그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시죠.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 공의롭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를 죄로 삼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강팍하고 돌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정말 그 심령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답답해요. 제가 가진 한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간절히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우리 돌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 일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뼈가 사무치도록 탄식할까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자랑하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죄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 끝에 혹은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날에 감당할 수 없이 사지를 떨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그날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하여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증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화살과 대포를 죄인들을 향해 겨누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느 한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심령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 자,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것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나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데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말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좀 전에도 다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있는 자, 그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의인이 어떤 자냐면 제가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순종이 겨우 시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완전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철저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시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시브리서에서 성도들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하나의 사건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복음에 대하여서 알고 난 다음에 그 31절까지는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 지금 배교자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인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된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기쁨이 있어요. 이 죄악된 현실에서 핍박을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있을 때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6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확고부동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인내라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실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인내의 언덕을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세요.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견뎌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인내로 나타납니다. 인내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세상 현실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이제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신분이 뭐냐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인데 어떤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천국을 아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기관 역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한 집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곡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곡간. 곡간은 옛 것과 새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또 신약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 자기의 국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옛것으로부터 새것까지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집주인과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창고의 부요함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내가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옛것과 새것의 그 복음의 영광을 같이 나눕시다 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